로마서 10장 8절로 1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곧 처음 믿을 때, 그리고 그 과정,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똑같은 소원, 변찬 소원이 있으면 그게 뭘까? 우리가 금방 찬송했습니다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만큼 성도들에게 진실한 소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 복이라고 하셨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가는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게 뭐냐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과 자존심과 그들의 조상들이 가진 놀라운 간증들, 어떤 민족이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 기회, 자격을 얻고서도 하나님이 실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내게서 멀도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쩔 수 없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남 앞에 설 때는 가까이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애쓰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남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내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자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일생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확신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걸 증거할 겁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그것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심령,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귀한 것이 또 있을까?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 지을 리도 없고, 가까이 하면 교만할 것도 없고, 가까이 하면 누가 다툴 것도 없고, 가까이 하면 세상을 사랑한 일도 없을 것이고, 가까이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더욱더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의무감, 결심, 우리의 다짐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동안 경험했어요. 성경은 무리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시간은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모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하시고 마련한 절차가 뭐냐 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이루어라 이루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부터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실 때에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 것보다도 먼저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보장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를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그 말씀이 임하신 증거, 그게 예수의 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잘 모르죠. 그걸 형상화하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인류의 눈앞에 보일 만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가까이 오셨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가 바로 문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이죠. 저 멀리서 태평양 건너편에 계신 게 아니라 우주 저편에 계신 게 아니라 그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두드리노니 그분이 가까이 하셨음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이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멀리 계신 주님 허공을 치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내 말 들리세요? 이런 답답한 얘기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를 여시고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매 순간마다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느니라. 그분이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린 이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이것을 놓친 사람 차이는 클 거라 생각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 곧 말씀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 얼만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형상화하신 것이 골고다 십자가고, 그걸 본 사람들은 맞다, 주님 말씀은 가까이 계시다. 어디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요, 말씀이 가깝다 하셔놓고 두 가지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계속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곧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입과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 말 한마디 떨어지기 위해서 천근만근 훈련하고 금식 철회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기로 구주를 시인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마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겠다. 그거 우리는 고행한 다음에 얻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죠?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좀 믿었으면 믿음이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구역원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갖는 게 불가능하다든지 거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한 거예요.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기억하시죠? 그가 38년 동안 기다린 것은 누가 좀 물이 동할 때 나를 번쩍 들여다가 그 못에 넣어주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들려오는 말에 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을 것이다. 천사가 와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쭉 이어져 오는데
정작 자기를 그 기회가 왔을지라도 그곳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시간만 지나고 38년 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요. 이때 아마 여러분이 그 병자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38년 동안 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것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는 주님 말씀이 허탄해 보여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도 둘 다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 그는 낫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주님 사전 조치를 행하신 게 없어요. 마사지를 해놨든지 또 뜨근뜨근하게 만들고 주물렀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 답안지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 해.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내가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는 지금까지 생각만 유일한 답안지예요. 그러니 선택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다면 선택할 거 없죠.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두 가지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둘 다 가능했어요. 생명도 복도 가능하고 사망도 저주도 가능하고 다 가능했어요. 이렇게 선택이란 것은 둘 다 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밖에 안 되면 선택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에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선택지가 없이 어떻게 나보고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제와 같이 누워있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에 이제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온 다음부터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믿는 것도 가능하고 믿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온 순간부터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야, 옆 사람에게 전도해라. 우리 보통 그걸 섭리라고 했죠. 그때 아이쿠 난 못해요 주님, 나는 그거 담싼 사람이 안 돼요 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딱 결론 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않고 안 하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신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마음에 주님을 시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찬송이 왜 나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이 가까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찬송을 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제는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제는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들은 능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능히 시인할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고 능히 갈 수 있고, 이게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때는 뭐예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가능하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러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반대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만 사람한테는 둘 다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누구나다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그대로 시인하는 것,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환경과 처지에 보면 황당한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둘째, 불가능한 일이고, 셋째, 이것이 그대로 되었다가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올지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청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크신 예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인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 일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임하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가능한 선택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마리아 외에 말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건 말도 안 돼. 아예 선택지 갖고 안 된다는 것만 남아있을 터인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가능하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래 그는 스스로 고백했듯이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라고 한 그 칭송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예수의 모친이라는 영광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가까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가까이 온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선택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가까이 온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입, 내게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대로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저를 축복하라 하시니까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때 상대방은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황스러울지라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 받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성도들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복을 빌라. 이게 가능하다.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오늘 임한 말씀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결코 물리치지 않겠습니다. 결코 덮어두고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시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 말씀임을 알게 도와주시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